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장 말씀입니다. 사람의 타락과 그에 대한 심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들읍시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맑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존귀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위로는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가지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존재로 두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에는 왕이신 하나님이 있고 왕의 신하인 사람들이 있고 사람들은 땅을 다스리는 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법을 주었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창세기 2장 17절에 동산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마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 타락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잃어버렸습니다. 3장에는 11절, 17절 두 번이나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2장 16절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의 테두리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사는 행복을 잃어버렸던 이야기. 지금도 계속되는 역사입니다. 지금 인류도 하나님을 왕으로 높이지 않고 하나님 명령대로 살지 않고 있습니다. 죄란 무엇인가? 죄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회의를 일으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동산 곳곳에 너무 먹은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러운 과일들을 주셨고 마음껏 먹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이 먹게 하지 말라고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그 선악과 하나에 마음을 집중시킵니다. 탐심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연적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에 대해서 관심을 두게 합니다. 선악과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두셔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훈련을 통해서 아담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신하라는 것을 알게 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삶의 기준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이 선택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동산 한쪽에는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두어서 사람이 하나님 명령을 지키고 순종할 때는 영생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의 풍요로운 열매 먹으라고 허락한 풍요로운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과에 마음을 돌립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동산의 모든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미 그 불만을 일으킵니다. 왜? 그 말 속에서 어떤 것들은 따먹지 못하게 했다 하는 그 반항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아담 하와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고 말씀했다고 답합니다. 아담 하와는 이미 마음이 흐트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흐릿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라고 했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는데 말씀에 대한 생각이 흐려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고 했는데 하와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면서 말씀을 덧붙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말씀을 흐리멍텅하게 기억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집니다. 아담은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따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가 하나님같이 높아지리라,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그런 배반하는 마음을 결정한 것입니다. 의지가 타락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말했죠. 너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 눈이 밝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눈이 밝아졌습니까? 눈이 밝아진 것을 보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벗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배반하여 눈이 밝아진 결과는 벗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벗었다는 것과 강교하다는 것은 원문에서 발음이 비슷합니다. 뱀이 강교했다 하는데 사탄을, 뱀이 이제 사탄의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강교한 사탄, 강교한 사탄의 말을 따라갔을 때에 눈이 밝아졌다 하지만은 벌거벗은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람을 덮어줬는데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사람은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사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눈이 밝아진 것이 아니라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우고 말씀을 가지고 사탄의 유혹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충 이렇게 생각하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잘 배우고 말씀의 칼로서 기도하면서 사탄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킵시다. 타락, 불순종의 결과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파괴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했는데 정말 죽음이 왔습니다. 자, 우리 16절에서 3장 16절에서 3장 16절에서 절까지 하면요. 16절에서 21절 말씀 봅시다. 그쪽이 16절에서 20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근기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죄를 지은 다음에 눈이 밝아졌습니다. 벌거벗은 줄로 그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아담 사이의 관계가 금이 같습니다. 죄로 인한 결과는 관계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8절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죄인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곧 보겠지만은 죄인을 향해 찾아오시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죄인을 찾는 그분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죄인아, 죄인아 어디 있느냐? 우리를 찾으십니다.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가 파괴됩니다. 아담은 변명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이 여자, 그가 나무 열매를 먹게 하였기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하와가 처음 나무 열매를 따먹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책망하십니다.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두었기 때문에 아내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아담은 자기가 책임을 지지 않고 여자가 그렇게 했습니다 하고 책임 전가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가 뭔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준 이 여자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까지도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그 괴리감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도 멀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고 받아들일 때는 관계가 든든한데 하나님의 배반하고 하나님을 멀리할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게 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멀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에 대한 심판을 내리십니다. 뱀에 대한 심판을 내리시죠. 너는 평생 이 배로 기어다니고 먼지를 먹어야 될 것이라. 실제 뱀이 그렇게 기어다니며 먼지를 먹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창세기 이야기에서 뱀은 사탄입니다. 사단이 뱀 안에 들어가서 뱀이 그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뱀이 이렇게 기어다니면서 먼지를 먹고 있는 것은 사단의 상태에 대한 상징입니다.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단의 상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땅의 모든 짐승들보다 지위가 낮습니다. 사단은 자기가 강교하고 지적으로 우월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낮아집니다. 인간보다 높아지기를 원했던 사단은 짐승보다도 남아져서 열등한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이 활동하도록 버려두시고 섭리 가운데 버려두시지만 사단은 그 부끄럽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때가 오시면 사단을 완전 지옥에다 던질 것입니다. 사단조차도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습니다. 귀신과 사단의 악한 세력들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는 여자에게 해산하는 고통을 수고를 더하십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었을 때는 자녀를 낳는 것은 출산의 고통은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너무나 기쁜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일에서 가장 본질적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본질적인 일이 고통이 더해지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일하고 가족을 부양할 때 수고하여 고통하는 일이 벌로서 더해졌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주신 일은 수고하지만 그것은 기쁨이었습니다. 마치 너무나 자기가 원하는 예술작품,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때의 즐거움과 같은 즐거움을 원래는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맡겨주셨다는 것을 알 때에 큰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셨는데 나는 그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다스리고 개발하고 연구하는 것. 그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것이 큰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노동의 고통을 더해 주었습니다. 땅이 너로 인하여서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은근기가를 낼 것이다. 자연 만물에 타락과 고통이 왔습니다. 이 땅에 추위와 더위와 지진과 홍수와 전염병 이 일이 생겨났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자녀들이 많은 자녀들이 출산하는 것 참으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 우리 가정의 자녀가 태어난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출산의 고통을 볼 때마다 죄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 것을 생각합시다. 이 땅에 실직이 있고 일을 할 때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갈등이 있을 때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무서워합시다. 코로나 질병이 이 땅에 지금 힘들게 하고 있는데요. 누구의 죄 때문이라고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죄의 결과로 이 질병이 들어왔습니다. 이 땅의 비참함을 볼 때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합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죄인을 찾아오시면서 심판하는 바로 그 순간에 구원의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뱀에게 내려진 첫 번째 벌은 배로 기어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너와 여자의 후손은 원수가 되고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발로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발로 밟을 것입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사단의 세력과 싸우면서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로마서 16장 20절은 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더 이상 사단의 세력에 눌리지 않고 사단과 싸워 승리합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서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악한 세력들을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죽음의 세계에 들어가서 죽음의 권세 잡은 사단을 굴복시키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해방될 것을 이 하나님의 징벌의 이야기는 동시에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내리신 가장 큰 징벌은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는 것입니다. 우선 3장 20절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에덴 동산 낙원에서 쫓겨납니다. 즉시 죽지는 않았지만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는 대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벗어나는 것도 거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었습니다. 가죽은 피부라는 말도 있습니다.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피부에서 동물의 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포근한 에덴 동산에서 가시와 엉겅기가 있는 곳으로 쫓겨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힙니다. 동물 가죽옷은 성막을 상징합니다. 성막의 제일 바깥에는 구약의 성전이라 할 수 있는 성막은 제일 바깥에는 양가죽 물개의 가죽으로 덮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가죽을 성막의 가죽과 같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호하시는 제2의 가죽을 주십니다. 또 입힌다는 것은 나중에 제사장의 옷을 입히는데 쓴 말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상징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앞으로 성막에서 제사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자신의 몸을 희생으로 드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실 것을 상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를 빼앗아서 이제 더 이상 사람이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바깥으로 그룹 천사를 통해서 그곳을 지키게 했습니다. 생명나무를 지키게 했습니다. 생명나무는 이 땅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성전에 생명나무, 종려나무 조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 안에는 그룹 천사들을 조각을 놓습니다. 구약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우신 제사제도와 성전을 통해서 다시 에덴 동산의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임재를 나타내십니다. 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새로운 성전이 되셨습니다. 성막과 성전, 바로 교회로 이어집니다. 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우면서 창조의 아름다움과 타락에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이 다시 없어졌던 것을 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 이 기쁨으로 들어갑니다.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와 가까이 오시고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면서 왕과 법과 국민으로서 우리 자신이 영광스러운 지위를 회복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은혜를 누립니다. 이 은혜 안에서 우리 성도님 이번 남은 기간에도 남은 내일도 또 주일에 오실 때도 하나님의 영광 아래서
하나님께 굴복하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명령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참된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